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로 전체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과 공의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경건하게 하라. 사랑과 공의로 교회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자, 즉 교회가 말하자면은 그 삶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질서의 공동체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그 장로님들을 세우거나 또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대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진리로서 세울 때도 진리로서 잘 살펴서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한 다음에 교회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때로는
과감하게 편견 없이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야만 되고, 또 어떨 경우에는 조용히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들의 송사는 굉장히 신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편견 없이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질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랑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교회가 책임져 주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님들,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장로와 집사와 목사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특별히 5장에서 다시 장로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3장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특별히 나이가 많은 가족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참과부라고 그러죠. 참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이미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이 죽었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거나 또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들을 교회가 선발하여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과부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과부가 삶 속에서, 즉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공적을 살펴서 무조건적인 그러한 자산이라든지 동정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6장에 가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교회가 어떤 그 부양을 책임질 때, 그럴 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메꾸려 하면은 교회가 그만큼 재정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한 자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참과부가 과연 어떤 과부인가, 즉 우리가 교회가 보호해야 할 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에서 항상 얘기할 때 남자 여자 나오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아요. 다 거룩해 분들이 그 직분을 맡아야 되겠죠. 또 특별히 여자라고 그래서 무슨 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독거노인 같은 경우 장로님이 만약에 부양할,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자식도 없고 자식도 떠나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그럴 때는 교회가 당연히 책임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이게 여자 남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우리가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과부를 경대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경대하라는 말은 이제 존경하고, 그죠? 대우하라는 거죠. 대우하라는 또 부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부의 삶에 그 헌신이 교회를 향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마땅히 그만한 대가를,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훈을 하는 거죠.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형제와 같은 그런 연배, 동년배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남자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린 그런 자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럴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부류를, 네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하면서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존경심으로 항상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항상 그 어떤 책임을, 죄를 우리가 권면하고 경고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존경심으로 가지고 그렇게 죄를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연배가 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권면을 할 때 어머님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동년배든 젊은 남자들에게는 또 당연히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젊은 여성일 경우, 젊은 교회 안에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권면을 할 때 항상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렇게 어떤 성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권면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가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 위에서 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특별히 참가부가의 문제를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과부라는 것은 이제 가족의 보호가 없는 그러한 과부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참과부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참과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만약에 그 과부에게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또는 친척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과 친척이 부양할 책임을 지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양 책임의 1순위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참과부는, 그래서 진정한 과부죠. 참과부는, 교회가 부양할 진정한 과부는 도움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는 반드시 발굴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가부가 그러면 이제 조건은 그런데 교회에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어떻게 교회에 헌신한 자들을 참가부를 하는가,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가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롭죠. 당연히 외롭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특별히 외로울 때마다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살펴본 대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계속 이제 제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과 기도와 보혈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길이 원웨이예요. 그 길로 모든 성경의 말씀 적용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참과부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보면은 뭐 발도 씻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해야만 해왔던 그러한 나이 많은 여인을 참과부라 하거든요. 그런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당연히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하는 일들은 그거는 그냥 보통 은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서 정죄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바로 자신의 어둠의 일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탐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 행한 일이 빛 가운데서 행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보혈의 정결함과 보혈의 능력, 그 증거하는 진리예요. 그게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참으로 증거하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내가 그 믿는 믿음,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무 감사함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이 빌어먹을 탐심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구나.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내 속에 있는 죄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네 이거. 이건 내 힘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네.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보혈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즉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가부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한 거죠. 예.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죠. 죄와 대해서 더 따지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총 찾아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히즈웨이브 처치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스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창가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실을 했던 것이죠. 진리는 뭐죠? 진리? 기도의 내용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찾았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죠? 충분히 찾았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진리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바로 영광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절대로 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남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그 영광, 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이 알아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진리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가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창가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경건과 단정과 고요한 중에 평안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이 창과부의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탐닉하는 사이죠.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과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런 일락에 빠지지 않도록 늘 창과부도 언제든지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항상 경계,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다 하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얘기는 이제 교회가 재정의 부담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다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늘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회에서 사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인사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뜻을 모르죠. 인사를 받는다고 왜 갑자기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지? 왜냐면 저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러한 재정을 창가부에게 특별히 그런 제공을 하는, 재정을 공급해야 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원칙 없는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6장에 보면은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은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에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게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만 진영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 사람들이 세워서 이런 교회가 그 재정들을 사용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그 나름대로 그 과거의 공적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무분별한 그러한 동정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부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명부에 올릴 자가 그 어떤 사역을 했던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바를 시키며 혹은 환난 자들을 구제하며, 거의 이 수준은 뭐예요? 장로 장립할 때 걸었던 조건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러한 교회에서 여자들이 그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의 리더십까지 도달했지만은 장로가 되지 못했던 그런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자만 꼭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제가 뉴욕에서 섬겼던 소자교회
옛날엔 전부 다 말하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든지 그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대부분 도박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섬겼는데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뉴욕에 들렸을 때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다 독거노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좀 다시 좀 또 새로운 그런 발전된 그런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남자 여자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실까요? 했죠? 10절 읽었습니다.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명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부에 올렸는데 이러한 과거의 어떤 공적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급 여자 성도로서 거의 장로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이제 명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마구잡이라 말하자면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끼어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명부에 자기도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만약에 그 명부에 올랐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여자가 드디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디모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명부를 했으니까. 그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과거의 그 공적들을 잘 살펴가지고 장로도 그랬잖아요. 금방 이렇게 믿은 자들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창과부의 명부에도 즉 권사님들에게도 그러한 명부에도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갈등 요인을 미연에 봉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은 젊은 과부는 하지 마라 아예. 계산에 넣지 마라. 그래서 그 나이가 60이 돼야만 그때만 하는 걸로 해라 라고. 왜 그러냐?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이유는 그러다가 시집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그동안 재정을 다 공급하고 삶을 책임져 주고 교회 헌신하기로 그렇게 서약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헌신을 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이 돼서 교회에서 재정을 공급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나 모르겠냐고 떠나가 버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그러한 갈등을 사전에 봉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려. 여기서 믿음은 이제 헌신이라든지 서약이겠죠.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 디모데 네가 이런 걸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재정 사용이 신중하게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잘 선별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과부도 안 되지만은 특별히 늙은 과부라 하더라도 즉 나이가 많은 과부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만약에 친척이라든지 부양할 자식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러한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 교회가
다른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무별한 그런 자선단체가 아닌 거죠. 신중하게 영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 있는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 요인이 하나 생길 때마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갈등 부분이 들어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로를 세우고 또 장로가 잘못됐을 때,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이런 징계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덮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가장 잘 어떤 식으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죄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장로님들의 죄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머라든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예훼손이 일어나가지고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다뤄야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다가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반드시 죄를 진 자가 있으면은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또 드러내잖아요. 고치지 않아도 드러내잖아요. 2대1로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주지 않는다면은 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태도는 삶은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그것을 신중하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는 리더십이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했는데도 리더십이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면은 경고를 해야죠. 그럼 교회에 알리게 될 것이고 교회 전체적인 징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계속해서 공예배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도 전체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이건 격가지 얘기인데요. 카톨릭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죠. 로마 교회에서 늘 고해성사를 하게끔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 신부님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옳지 않다고 내가 만약에 그 죄를 듣고 자매님의 죄를 듣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참 정말로 철면피 같은 놈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겠다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지 어떻게 그 가운데 껴있는 사자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참 여러모로 교회에서는 뭐 어떤 단체에서는 사람들 많은 데서 단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교회도 있어요. 예. 뭐 그 유명한 분이니까 이유빈 권사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분을 아주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끌고 집회를 열면서 그 목사님들을 다 이 단위에 세워가지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하여튼 진리가 무너지면은,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냥 진리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신정통주의가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그게 말씀이 되지만은, 진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떠 있어요. 예. 즉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돼. 별 이상한 참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잘못된 진리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인들은 병드는 거죠. 문제는 목사들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로들을 우리 존경해야 되는 거죠. 잘 세워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즉 목사를 얘기하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은 그러면은 찬밥이냐? 그건 아니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윤재 목사님, 굉장히 우리가 늘 기도로 늘 힘을 돋고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을 표현하고, 예. 늘 하여튼 기도하는 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존경을 표현하고 목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예. 재정적으로 대우도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하지 말라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시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에게 대한 존경과 그리고 대우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 즉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한 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원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건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잖아요. 중보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네, 설명드렸어요. 중보의 내용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과 보혈로, 그죠? 성령의 순종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그 내용이 바로 중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존경하고 대우를 해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그 내용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도 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에 기둥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기초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선한 제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까 참가부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보이지만 뭐예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검증할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장로로 임직해야 된다. 편견 없이 그러한 훌륭한 자들을 선별해서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사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서 장로로 임직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창가부에서 젊은 가부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장로를 검증할 때에도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한 갈등 요인이, 장로를 임직했는데 장로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디모데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훌륭한 모습이 있다가 변질된 건 어쩔 수 없죠.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그리고 보통 은혜에 그냥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정말 가지에 불과한데 기둥이 되는, 기둥 역할을 맡는 바람에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받고 꺾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그렇지만 세우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함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장립시키지 말라, 장로로 추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위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장립을 세웠다면은 너는 실질적으로 그 죄에 함께 참여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장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치리를 하는 일도 편견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편견 없이 진리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장립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은 치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을, 치리를 다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요 범죄한 자들은 뭐예요? 죄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죠? 죄가 분명히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러한 장로라 하더라도 그런 데 있으면은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장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되면은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는 또 교회 그런 치리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접촉을 하고, 그 장로에게 접촉을 하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권면을 해서 고치면은 덮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얘기도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를 안 해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뭐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얘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교회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겨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개망신이죠. 개망신 당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칠이라든지 장립이 그냥 사서로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장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즉 편견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은 개인이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두 명이 하고 교회 말하고 그러면 하고. 근데 반드시 그 과정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더 이상 번지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전서 이것만 읽으면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리고 신약의 내용들도 그냥 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 통일성 있게 조직적으로 그 모든 진리들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나온 대로 범죄하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하나만 달랑 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회개를 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 특별히 목사에게 왜 이렇게 판단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 배라 존경할 정하고 대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판단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넘어지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 그 주에게 있으니 반드시 세움을 얻으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게 세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워지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고 덮어야 돼요. 응? 그래야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로와 같이 여기라.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덮어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인데, 예? 마치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악한 종이 어떤 종이냐면요,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거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2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10억 달러 된다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가 되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땡 잡은 사람이죠. 엄청난 죄를 지고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근데 달랑 100단위로는 이걸 100일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갖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 동관이에요. 같은 동급이야. 근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지금 그 악한 종을, 즉 1조 5천억을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다가 하는 얘기죠.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느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충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은 이 모든 실질적으로 이제 장로와 과부가 선한 일을 한 행적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는, 그 삶을 책임져주는 그 선한 일을 또 교회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경건의 비밀과 뭐예요? 3장에서는 경건의 비밀이었고 4장에서는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는 기즈베이비 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